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이여
기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1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지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하심을 받으며 변화되어지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만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샬롬. 오늘도 그래 명우야 다시 해봐. 좋다. 야. 우리 이덕현 집사님 어떻게 건강 괜찮으세요? 근데 저희는 마녀 청년같이 보이는 분인데 어디 약하신가? 예? 괜찮으시죠?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성경 구절 또 암송하십시다. 그러나 하고 그러므로 두 가지. 그러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므로가 있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 때에 강함이라. 나는 따라하기도 힘드네. 성경은 그렇게 암송이 쉽지 않아요. 100번을 써도 암송이 잘 안 돼.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성경 말씀 중에서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사탄의 역사에 대한 지식을 깨우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탄의 역사에 대적해서 승리하는 삶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지혜를 얻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성경 중에 나타난 사탄의 역사 중에서 하와의 이야기, 하와에 집중되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창세기 3장 1절 5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해서 하와가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런 유혹에 하와가 이제 넘어가게 되죠.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같이 될까요?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과 우리 인생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관계인데,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닮아가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어떤 그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인생에게 있는 것인 것을 봅니다. 이것을 바로 사탄이 하와의 마음속에 이제 집어넣어 주는 것을 보는데, 하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탄의 얘기를, 사탄의 그 유혹하는 말을 더 신뢰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와가 하나님이 이제 그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는 뭐라고 했죠? 죽을까 하노라. 그렇죠? 죽을까 하노라.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으리라.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사탄은 죽지 아니하리라. 참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이 과학을 절대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불신하고 의심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사탄의 목적하는 바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세상은 사탄의 그 목적하는 대로 어느 정도까지는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본다라고도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욥은 끝까지 이제 믿음을 지켰더라, 그런 말씀으로 이제 끝을 이제 맺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탄에게 넘어간 욥의 아내 이야기를 읽어보십시다. 욥기서 2장 7절로 10절 말씀. 7절 이하. 사탄이 이욥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욥의 아내가 이제 욥에게 한 말이 무섭죠? 그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무섭죠? 결국 이제 욥의 아내는 완전히 사탄에게 넘어간 입장이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아마도 욥이 편안할 때는 욥의 아내는 그렇게까지 안 했겠죠. 적어도 품이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양을 보여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적어도 이제 욥을 따라서 욥의 아내는 모든 면에서 뭐 거의 실수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크게 실수 드러내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켜 행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인데, 정작 이렇게 환란의 바람이 불어닥치니까 제일 먼저 넘어가는 것이 욥의 아내였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욥의 아내는 사실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것이, 욥이 얼마나 이제 큰 고통을 당하는가 하니까 사탄의 그 역사로 인해서 모든 재물이 다 날아가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다 죽어 넘어가고, 그리고 자기의 그 남편이
병들어서 다 죽어가게 돼요. 그런 상황이 되고 보니까 욥의 아내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더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욥의 아내 입에서 나온 말이 뭔가 하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까지 이제 나가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죠. 이것은 뭘 이제 교훈하는가 하니까 환난, 풍파, 시험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그렇게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이 뭐라고 했나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 가지 시험, 환난, 풍파를 잘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우리가 욥의 아내의 입장을 생각하면은 참 안타까운 것도 이제 사실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겠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은,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은 욥의 아내도 그렇게까지 아주 완전히 쓰러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지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하지 않을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대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주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시험을 참을 수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이 정말 위대하다 얼마나 엄청난 그런 시험이 그에게 몰아닥쳐 왔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했느냐라고 이제 얘기하지만, 그러나 욥이 위대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욥으로 하여금 그 무수한 그런 시험을 다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함이 많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의 입장에서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라면은 욥의 아내도 이렇게까지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얼마든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준다라는 말씀이죠. 찬송 부르십시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끝까지. 그리고 이제 다윗 이야기 들어갑니다. 사무엘하서 11장 1절로 4절에서 다윗이 범죄하게 되는 그 동기, 그 과정,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1절로 4절까지 읽어보십시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래서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들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윗은 평생에 애통하고 애통하는 그런 회개하고 회개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다윗의 그 본질을 이제 벗어나고 사탄에게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이 되었더라,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이 말씀 중에는 사탄의 이야기가 없지요. 사탄의 이야기는 하나도 한 군데도 이제 기록이 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사탄이 다윗의 범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렇다면은 물론 하나님도 보시지만은 사탄도 다윗이 범죄하는 상태를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탄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사탄은 지극히 즐거워했을 거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참소하는 자인 사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믿어주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복을 주시는 저 다윗이 어떻게 처신하는 걸 좀 보십시오. 그렇게 아마 참소하고 항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는가라는 얘기죠.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성도인 다윗이 가져야 할 처신이고 자세인가 태도인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가져야 할 태도가 뭔가 하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뭐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윗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정말 너무너무 참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로 가득한 그런 심령이었는데 다윗이 이러한 죄악에 빠질 수 있었던 것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는 나는 이제는 완전해. 나는 이제 절대 세상 죄에 빠질 일이 없고 마귀에게 패배할 일이 없다라고 자신하지 말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할까? 넘어질까? 어떻게 하라? 조심하라. 그렇고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것까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식이 잘못을 하게 되면 부모님이 근심을 하게 되죠. 효도하는 자녀는 부모님을 근심시켜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 최고의 그 목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시게 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이제 예수를 팔아먹는 이야기인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로 2절 읽어보십시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떻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을까?
그것은 이제 마귀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그런 마음과 욕심이 심어졌더라, 그런 얘기고요.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에 악한 생각과 욕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것을 물리치지 아니하면은 그 상태로 이제 이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그런 때에서 예수님 같으신 경우에는 뭐라고 호통을 치었죠? 사탄을 향해서 뭐라고 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역사를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다시 한번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안 물러갈 것 같죠? 어디 큰 소리로 한번 호통 쳐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명호 한번 해봐. 무슨 소리인지 몰랐지. 사탄아 물러가라. 더 큰 소리로. 그렇지. 그 정도 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탄 마귀의 그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신앙,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이하를 우리 읽어 나가십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여기서 이제 예수께서 이제 자신을 팔 자가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있다는 걸 아시고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인 것도 아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고, 이제 22절 이하 읽어보십시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라고 했어요. 그까지. 음식을 떡을 건네준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뜻을 전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자인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더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말 그때 한 번만큼은 정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한 번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대로 이제 예수님을 팔고 말아버리는 그런 가룟 유다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2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조각을 받은 후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고 했는데, 떡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가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거부했을 때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를 지배하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을 떠난 가룟 유다는 사탄의 영역으로 넘어갔더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과 사탄의 영역 두 사이에 중간 지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역을 떠나면 바로 사탄의 영역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시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하나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세상과 벗이 되겠다 하면은 자연히 이미 벌써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떠나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는 원수 관계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은총의 영역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말씀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여호와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뜰에 거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를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사탄의 영역에게로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이야기인데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시험하는 그 사탄의 역사를 우리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찾으면은 이름은 찾으리라. 여기서 정말 아주 극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지요. 뭐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얼마나 완벽한 그런 고백인지 몰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그 칭찬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세요.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그렇게 해서 인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설명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중에 적어도 이제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자기 스승 예수를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너 참 충성된 제자로구나. 너무너무 참 고맙다. 그렇게 하실 줄 알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왜 그렇게 충성된 그런 모습을 보이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시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렇게 야단치셨는가? 우리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왕궁에 앉으려 하심이 아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인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었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거기 방해꾼이 누군가 하니까 수제자 베드로란 말이에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지킬 테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그 구속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역사밖에는 안 되었더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었더라. 왜냐하면은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주 참 기기묘묘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탄이 이렇게도 교묘하게 인간을 통해서 참 주님을 대적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좌우지간에 여기서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사탄에게 이용을 당했더란 얘기.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사탄의 도구가 되었더라. 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도구, 성령의 도구, 적어도 이렇게 돼야 하는데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성령의 도구, 하나님의 도구가 되자는 것이고 사탄이 이용하는, 사탄이 쓰는 그런 도구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읽었습니다만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 베드로도 별 수 없더란 얘기예요. 예, 마음의 원이지만 육신이 약한 베드로도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기도하는 그 내용 속에 그거 우리가 참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어디로부터? 악에서 구하소서.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건 사탄의 역사로부터 구하소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기도 늘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사탄의 역사로부터 구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속에 사탄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를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읽어보십시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그 다음에 이제 7절 이하에 보면 이제 아나니아 아내 그 삽비라가 이제 들어오죠. 예, 그래서 삽비라한테 이제 물으니까 삽비라도 똑같은 대답을 했는데 역시 이제 성령을 속이는 말을 해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더라. 그런 말씀인데 여기 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했어요. 예, 아나니아가 사탄의 유혹에 마음을 다 내어줬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 사탄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아나니아가 온전히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갔더라, 그런 얘기가 돼요. 예, 아나니아의 그 심정이 이렇게 되었더라. 사탄의 지배 하에 들어갔더라. 예, 그게 이제 무서운 거죠.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예, 성령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불신앙의 죄가 되는 것이죠. 예, 결국에 만약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자기들이 이렇게 거짓말하고 또 어디다 감추고 그런 짓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이 땅값 얼마를 감추고 그리고서 이제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아무런 이제 거침없이 그런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그 원인이 되었더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값 얼마를 이제 하나님 앞에 허물로 드린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성령을 속였다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지요. 그래서 결국 이제 성령을 속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앙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에 그렇게 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죠. 우리 찬송 한 장도 하십시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심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실로 군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 손을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마음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후렴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끝까지. 예, 그런 가운데서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우리를 제 마음을 든든하게 합니다. 10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 이 말씀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이죠? 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위로와 격려로 가득 차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예,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고?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 읽어보십시다. 무릇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예, 우리 암송하는 구절이 있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 예, 한 군데 더 찾아보십시다. 잠언서 21장 30절 31절.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나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 승리가 있었던 것을 감사하십시다. 예, 이김은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께 있는 게 분명하죠. 장로님 멋있죠? 여호와 하나님. 그럼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예,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고 하였사오니 환난 풍파 가득한 세상에서 사탄의 역사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저희로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주는 강한 성기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황폐와 병기 되시니 근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론 수막이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심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니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강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예,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 아직 조합측에서 총회가 11월에 있다고 하고요. 총회에서 모든 것이 이제 결정이 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죠. 예, 계속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샬롬. 예, 감사합니다. 우리 건강하세요. 그리고 승리하세요. 예,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예, 사랑합니다. 예,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묵상기도 하시면서 마치도록 하십시다.